할렐루야. 시몬 한나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큰 힘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다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거제와 요제의 본질과 종말적 의미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제와 요제의 본질과 종말적 의미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권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주셨는데 그 가죽 옷은 범죄한 아담의 수치를 가려 주시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었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제사로 구체화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운동은 족장 시대의 개인 제단에서 시작되어 이제 광야 성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면서 족장들의 제사는 바로 5대 제사 규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는 결국은 십자가의 설계도이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2권 상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 볼 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볼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거제와 또 요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법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죄를 지은 인간은 마땅히 자신의 생명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대신 예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레위기 9장 7절 말씀 볼 때도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라고 레위기 9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편이며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볼 때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르반은 가까이 오다, 또 접근하다라는 뜻의 카르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그 목적에 따라 5가지 제사의 규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크게 2가지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볼 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함,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일상의 신앙 고백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번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또 소제는 곡식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거나 성결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바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이 짐승의 피가 없죠. 이 곡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제, 또 서원제, 낙헌제로 나누어지며 제사장인에게도 이 제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제는 또 다른 말로 고백제, 그리고 낙헌제의 다른 말로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사인에게도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속죄하기 위한 제사로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한 제사로 주로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있는데, 화제, 전제, 거제,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기 위해서 제가 이 2개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화제와 전제, 영어로는 offering by fire, 전제는 drink offering or libation. 그래서 이 화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이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와 전제는 제물이 완전히 바쳐져서 남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제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불로 태워버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또 전제도 마찬가지죠. 이 물체를 바닥에 땅에 쏟아 부으면 그 다시는 이렇게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바로 헌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 그리고 이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 오늘 주제인데, 거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요제는 성소를 향해 제물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위아래로, 그리고 요제는 앞으로, 그리고 다시 당겼습니다. 그래서 거제와 요제는 하나님께 바칠 때 흔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흔든 뒤에 제사장에게 선물로 돌려주는 몫이 바로 음식이 아니라 응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3절 말씀을 볼 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원문을 볼 때 이 응식은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이 권리, 정당한 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do,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응식인데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 말씀 볼 때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응식은 히브리어 메나트로 할당, 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portion, 어느 정해진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식을 주시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살펴보면은, 먼저 이 생계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기의 수단으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전무하여 일을 했죠. 그래서 온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셔서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다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신 그 대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영이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사장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영이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취하는 음식이 무조건적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임을 깊이 인식시켜 더욱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이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또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다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식이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볼 때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은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그 음식은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이제 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제는 히브리어 테루마이며, 테루마 높이 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방식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거제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제사는 두 가지인데요, 소제와 화목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민수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화목제는 출애굽기 29장 28절, 또 레위기 7장 11절부터 14절,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작은 첫째로 그렇다면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대표적으로 화목제 희생 제물의 이 우편 뒷다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또 11조, 타작마다의 곡식,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리품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폐물을 거제로 드리기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 말씀 볼 때,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거제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꽉 붙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자,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다시 내려놓는 것은 그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다시 이렇게 내릴 때 그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응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드림으로 아론과 그 자손들의 분배받은 몫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소득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다리는 거제로 드렸기 때문에 든 뒷다리, 또 든 넓적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또한 거제는 전리품의 성별을 위해서 드리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거제를 드리는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믿음으로 이 거제를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제사물을 다 보면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또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아벨이 이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거제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제로 드려진 제물 중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른쪽 뒷다리임을 레위기 7장 32절부터 33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부위는 히브리어로 쇼크라고 하는데 짐승의 다리 중 가장 강한 힘을 내는 부분입니다. 힘을 내는 부분. 뒷다리는 사람에게는 넓적 다리와 정강이를 가리키고, 동물에게는 항상 희생 제물의 뒷다리 굵은 윗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짐승의 다리 중 가장 강한 힘을 내는 부위로 특별한 대접을 받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분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을 겸손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볼 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잠언서 3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남아있는 찌꺼기나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정신과 태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남아있는 찌꺼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반영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썩었다는 것이죠. 병들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볼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말라기서 1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작은 세 번째로 거제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 또 종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한 거제입니다. 거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나아가 짐승 차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 때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거제처럼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거제처럼 거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거제처럼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28장 말씀을 볼 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볼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래 자리, 이 아버지 자리로 높이 올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볼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 아버지의 자리로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거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부분적으로 제사장에게 돌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이 올림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자기 백성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달란트, 재능, 또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지금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넓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직접 다시 재림하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즉 거제처럼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고, 다시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전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사전 4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요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ave offering, 요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문으로 볼 때 요제는 히브리어 테누파로 앞뒤로 움직이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누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로 동물의 가슴 부분이나 땅의 첫 수확을 제물로 드릴 때 앞뒤로 흔드는 제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흔드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가슴 부분이나 땅의 첫 수확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요제가 사용된 경우는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장의 위임식, 오늘 읽었죠. 나시린의 서원 기간 종력 규례, 또 레위인의 정결 예식, 그리고 77절 규례 등 이런 경우에 요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은 첫째로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대표적으로 화목 제물의 가슴 부분입니다. 가슴. 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위임식 숫양의 가슴, 또 가슴이 나오고 있죠. 위임식 숫양의 기름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치유된 후에는 속건 제물의 어린 숫양과 기름 1우럭, 그리고 속건 제물의 어린 양과 기름 1우럭, 곡물의 첫 이삭 1단, 77절에 드리는 2개의 떡과 2 어린 양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을 두 손 위에 받들고 그 성소를 향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양팔을 앞뒤로 수평으로 움직였습니다. 수평으로. 그래서 이 수평으로 움직였는데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거두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다시 당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응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제의 독특한 점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는 나시린이 요제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 볼 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규례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전에 또 물로 자기 몸을 다 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요제를 드리는 정신, 어떤 믿음으로 이 요제를 드려야 되는지. 자, 원로 목사님께서 2001년 11월 18일에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어 바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네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요제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인 축복을 기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의 표시,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요제를 드리는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제사장은 화목제 희생의 가슴을 먼저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은 화목제 희생의 가슴. 자, 가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제는 희생 제물의 심장이 위치한 부분이자 생명이 담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장이 위치한 부분, 그리고 생명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가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인이나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가슴을 요제로 드릴 때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요제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한 요제입니다. 신령한 요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어디 속에?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가슴, 하나님 마음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분인데 마치 요제처럼, 요제물처럼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 아버지 가슴, 아버지 품 속에 계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이 요제는 바로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제를 통해서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볼 때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바로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 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높이 올림을 받고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을 잘 선용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읍을 다 전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했다,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불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속사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 받은 성도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 말씀을 어디로 가든지 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거제와 요제가 되어 교회를 위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것이고 또 요제는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당기는 동작입니다. 자, 이러한 수직적 움직임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내며 수평적 움직임은 인간 간의 관계와 화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볼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면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된 그런 상태로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미움과 또 그런 어둠이 있다면은 아버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또 아버지 앞에 결산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힘차게 2025년도 시작하는 또 출발하는 복된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2024년도 12월 마지막 달 첫 주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신령한 요제와 신령한 거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젊은 청년들 가운데 교역자 길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송사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또 우리 몸으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